네,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초를 깔았다고 본다면 첫 달, 우리가 지금 4, 5, 6월 달을 연이어서 하고 있죠.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꾸준히 이어지는 무언가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한 달의 기간도 적은 기간은 아니에요. 4주라는 기간은 참으로 기나긴 기간이지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는 기초를 깔았고 그 뒤에 그 다음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떤 부딪힘 속에서 어떻게 깨어져야 되고 벗어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번 달 동안에는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 깔고 나서 깰 걸 깼습니다. 자를 걸 자르고 끊을 걸 끊고 이전까지의 그런 죄스러움과 어두움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칩시다. 아직까지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이론상으로. 자,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로켓도 있죠. 로켓도. 3, 2, 1 하고 이제 막 올라서는 거예요. 이제 위로. 예, 이제 올라서는 겁니다. 그 올라서는 가운데에서 가장 첫 단계로는 이제 모범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물론 이 강의를 말로 합니다. 하지만 말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저는 이 매주 제 시간 전에 꼬박꼬박 나와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죠. 헐레벌떡 뛰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 1분 남았네. 자, 성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미리 사전에 딱 와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준비를 같이 하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오는 저의 모범이 되는 신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칩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권위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권위라는 건,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이전에 내가 고생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권위를 바탕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뭐부터 살펴볼까요? 대학생의 권위. 대학생은 더 이상 고3 시절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대학교에 일단 통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처럼 고3 생활에 그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일단 대학교 안에 들어와서 선을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3에게 충고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생활은 어떨까요? 이 고3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내면이 그렇게 곧 시달리고 괴로운 사람인데, 이 대학생은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완전 엉망으로 살아요. 이 고3 수험생은 진짜 아직까지 미치도록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은 이제 대학교 들어왔다고 느긋해져가지고는 매 밤마다 술을 엄청스럽게 마셔대고 친구들하고 놀아나는데, 고3 앞에 떡 와갖고는 공부 그래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비 꼬인 말로 술 반쯤 채가 공부 그래 하면 안 돼! 자, 그 고3이 그 대학생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먹힐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그 대학생의 권위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니까 그 권위 때문에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삶을 잘 아는 아이, 자,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 대학생이 갑자기 어느 다른 고3 모임에 가서 나는 어디 대 학생이요. 뭐 저 서울에 진짜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왜 우리 가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런 좋은 대학에 나왔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아, 공부는 요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를 본받아서 성실성을 이렇게 잘 갖춰야 돼요. 하는데 그 동생, 친동생은 일마이기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 양말도 지멋대로 벗어나놓고 엄마한테 뭐같이 하고 삶은 완전 엉망진창으로 끌어나가는데 학교는 좋은데 맞지. 왜? 고3 때 미치도록 고생을 했고 과외 시기 받았거든. 보통 그런 데 나온 사람 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교과서만 봤어요. 아이고 썩기는. 제 어디 가니까 갑디다.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골프를 하는데 이게 골프에 이래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서로 막 경쟁을 막 한대요.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 그래갖고 서로가 물어본대. 아이고 우리 형제님 요새는 뭐 하고 지내시는 거 하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고 나 요새 골프 칠 시간도 없다. 근데 실제로는 연습장 가갖고 죽도록 연습을 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상대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면모와 실천적인 면모가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실제를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실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도 우리는 그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의 실제만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실제도 없는데 이 세상 것들은 다 허무예요, 여러분. 왜?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갑니다. 인간도 허무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도 허무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온 것, 영원에서부터 온 것만이 영원을 갖추고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무를 추구하다가 허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모범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범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요한과 요한의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자, 일과 삼위일체. 트리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요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자, 왜 안 나? 다 적었지? 적었는 거 암기해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두 마디 있습니다. 언나, 봐라. 와서 보라.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건데요. 단순히 그냥 외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체득해 보라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라라는 거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가서 실제로 실험해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은 와서 체험해 보라는 거였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거나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과 들음을 많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곧잘 제가 인터넷으로도 활동을 하고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니까 간혹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읽어야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책들이 있어요. 그걸 안 읽어. 그게 뭔데? 이거 성경. 성경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으면 수많은 성인들은 그 성경의 한 장도 아니야. 한 구절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잘 소화해냈죠? 그럼요. 이 머리로는 머리로는 다 알지. 예. 머리로 잘 아는 사람은 신학 박사 중에 물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구절이 나오는 문맥상의 배경은 이렇고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고 그 원수라는 단어는 고대로부터 이렇게 해석되어 왔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 에로스와 아가페 등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랑에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엄청나게 해설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과 학습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죠. 바로 여기에서 체득의 중요성 그리고 그 체득을 위한 모범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하라는 그 사명을 많이 들으셨죠? 성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리고 선교하려면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나를 고민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선교하고 있어요. 언제? 이럴 때 식당 갑니다. 종업원이 물이라도 한 잔 들고 와요. 고맙습니다. 선교한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왜? 종업원은 자기의 일상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이 요새 개그 프로에서 하나 나오대. 에? 누가 종업원 부르는데 어이 합니다. 무슨 개 부르듯이. 그러고 엄청 재촉을 하면서 자기한테 서빙을 해달라는 거지. 조급하게. 보면 바쁜 거 아는데도 사람이 식당 안에 열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거의 다 찼는데 종업원은 한 두 사람이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해서 그죠? 배려를 할 줄 알아야죠. 근데 돈 냈다 이게야.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네. 빨리 내부터 봐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어디 가갖고 그 바쁜 중에 아이고 저 산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일단 물이라도 더 갖다 놓는데 물을 받자마자 그 자매가 고맙습니다 라고 아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뭐지 이 사람? 그 테이블만 빛이 확 날 거예요 갑자기. 그 지치고 찌든 마음 중에 감사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밥 뜩 갖다 주는데 자 우리 기도합시다 갑니다. 선교 끝난 기라 엄마야 천주교 신자는 다르구나 가 되는 거죠. 근데 식당 오자마자 어이 하고 뒷불러 놔놓고는 또 띵동띵동 해갖고 막 뭐 갖다 달라가 좀 한 번에 좀 할 수도 있고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긴데 막 그때마다 막 불러 싸고 막 뭔가 추접은 짓은 다 하고 막 옛날 같으면 막 담배도 피다가 막 밥그릇에 끄고 할 낀데 요새는 식당이 금연이니까 이제 차마 그 짓은 뭐 할게 그죠? 과태료 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들 떡 못하가 밥 나오니까 이제 고상한 척 하면서 우리 자매님 기도합시다 한다면 성교고 개뿌리고 그거 없는 거죠. 예. 내 같아도 그런 모습 보면 성당 가기 싫겠다.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모범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사는 삶의 바운더리 범주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체득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모범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범, 어머니의 모범, 신자의 모범, 사제에게도 모범이 필요하겠죠. 저도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어떤 마음? 주리가 틀리는 마음 있잖아. 왜? 미사 때 앉아갖고 듣긴 듣는데 막 아이고 저걸 내기로 듣긴 들어줘야 되는데 어디 도망갈 데는 없고 그죠? 그러했기에 제가 그 마음을 절절히 체험을 하고 나는 적어도 정말 그 복음에 맞는 그리고 그 복음을 이 시대에 합당하게 해석해낸 그런 강론을 하고 싶다라는 원의가 생겼어요. 물론 저라고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는 절대로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부족함이 많아요. 이런저런 결함도 많고요. 예.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죠. 어떤 면에서는 유혹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이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의 증폭도 일어나고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기도 한데 그래도 나날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을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씁쓸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수업에 와갖고도 그 씁쓸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금방 그게 표관하고 드러나겠죠.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죠? 사실 이런 일이 우리 가정사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사정없이 상사한테 까이고는 그 어둠을 거기에서 해소를 하고 아니면 적어도 멈출 줄 알고 왜? 내 가족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 가족은 그 사건을 몰라. 그리고 안다 해도 크게 뭘 영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몰라. 아내는 왜냐하면 부부 일심동체니까 아내는 알아야 돼. 근데 자녀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 앞에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집에 와갖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녀들이 눈치를 막 본다. 엄마, 아빠 왁하는데 오늘 아빠 기분 나쁘시다, 조용히 해라.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어둠을 차단하는 것. 그래서 아무런 죄 없고 아무런 영향의 이유가 없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아주 훌륭한 모범 가운데 하나죠. 가정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오로 사도는 과연 어떤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의 모범입니다. 사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모범은 단순히 저 고위층, 우리 교회에서 저 위쪽에 계신 분들의 모범만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 나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모범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도의 본보기.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자, 이 말 자체를 들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바오로 사도가 뭐 섭섭한 게 있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위를 중점으로 대학생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대학생의 삶을 중점으로 그 대학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바오로 사도는 1차적으로 학위를 중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바오로 당신은 예수님하고 같이 안 댕기잖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같이 다녔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장면이 있죠. 하여라는 여인의 장면. 그때 예수님을 밀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직접 본 학위를 딴 사람들이야. 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을 때는 아무 관심도 없을 게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막 엄청 극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예수님 안 돼. 내 예수님 안 돼. 내 그 예수님 산상설교하는 수업할 때 내 그 같이 앉아 있을 때. 혹시 아나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내 마신분이면 안 돼! 할지도. 저를 실제로 안다면 저를 안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저의 징표가 될 것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어떤 여러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주변의 따스함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는 내적 영역을 갖춘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수업을 하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요. 바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정당성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교회적인 위치로 바꾸면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만 받았다고, 견진을 받았다고, 혼배성사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당성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받은 이로써 하느님을 인지하고 알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견진을 받았다면 자신의 성령이 굳건해져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견진을 받았다는 걸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견진 꼴랑 그 교적에 그 몇 자 적히는 거, 이 사람 견진은 언제 집전한 주교님 누구 그거 꼴랑 적어놨다고 해서 그 견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득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끌어안아서 나의 몫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말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 그 다른 이들이 누군지 이제 알겠죠? 당신 뭔데 성경을 가르치노?
확인해봐라. 학사학위 있나? 석사학위 있나? 없어요. 왜? 저는 윤리신학 전공이니까. 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신학 가르치지도 않죠. 예. 내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사도로 인정 못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내면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뜨거워진 체험을 그냥 식혀두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내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부터 울려왔고, 헌데도 날이 갈수록 그 가르침이 퍼지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꼴뚜기 한 마리가 어시장을 망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개울을 흐려버려요. 그러면 그 흙탕물을 만들어내는 미꾸라지 한 마리 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는 송사리도 있고 가재도 있고 흙탕물을 만들지 않는 미꾸라지도 있고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만 우리 눈에 드러나는 흙탕물과 우리 눈에 드러나는 그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튼튼한 신앙의 밑바탕을 지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성모당 한번 와보이소. 비 오는 날에 성모당 와보세요. 신자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발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르신 신앙인들이 계속 있습니다. 절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할매 뭐 알겠노? 네 저런 데나 쫓아다니고 아이고 저런다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긴 줄 아나? 예, 그분들은 적어도 발로 뛰는 인내와 구체적인 실천의 신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있다는데 실천이 없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죠? 야고보 사도 얘기입니다. 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으니 당신은 그렇게 고상한 좋은 책을 읽어서 얼마나 많은 영성서적을 읽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상한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실제적인 삶 안에서 드러내는 신앙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쉽게 안 무너집니다. 쫄지 마세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이런저런 그 사건들이 뭐 생겨날 수 있죠. 곳곳에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의 그 방향성, 우리의 교회의 그 거룩함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여러분. 나를 심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1고린토서 9장 3절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변론합니다. 뭔가 바로 사도가 지금 자기 앞에 누군가를 두고 있어요. 물론 편지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직접 눈앞에 누군가를 두고 있다는 게 아니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대시하는 세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사도는 그에 대해서 변론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살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로 사도가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 어떡하냐? 왜? 뭘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근거로 먹고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참으로 재미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요, 균형 잡힌 사람이었지, 무조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장땡이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사람 안에 숨어있는 탐욕이 중요한 거지, 탐욕이 있느냐, 없느냐, 자선을 베풀 내적인 의로움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죄인이다는 절대 아닙니다. 헌데 간혹 가다가 소위 뭐 평신도 신학자니 누구니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을 전하려는 사람 중에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부유함 안에서도 의로움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계기가 돼요. 아니 우리 대구 교구만 봐도 그렇잖아. 이 계산동 얼마나 나름 소위 있는 성당입니까? 범어동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더군다나 이 바오로 사도는 물론 그런 부유함이냐 가난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탕으로 나의 가장 기초적인 식생활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계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옛날에 사도들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이 결혼의 여부는 신법은 아니고 인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더 합당할까를 가늠하면서 교황님이 최종적으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라고 내린 결정인 거죠. 물론 교황님이 혼자 하신 결정이 아니에요. 교회의 여러 수장들이 이 상황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뒤에 서품을 받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수긍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가 신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혼자 사는 것과 부부로서 모범적으로 사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후자예요. 혼자 살면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더 하느님께 열중할 수 있고 더 다른 이들과의 그런 그 풍만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하지만 24시간 살 필요는 없어. 잠깐만 만나서 열심히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내 고독 속에 머물면서, 사제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고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두 단어예요. 외로운 사람은요 같이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은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독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예요. 사제는 고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어디 써야 되느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술 마신 데 쓰지 말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을 전해줄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시간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자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지. 어머야, 신부님 저래 심심하시가 우야겠노. 신부님 예 우리 골프 치러 가이시다. 신부님 예 오늘 저녁에 한잔 하이시다. 아이고 신부님 예 우리 모임 있는데 뭐 딱히 오실 필요는 없지만 신부님 심심하실 텐께 오시소 하고 오만대 때만대 다 끌고 다니면 사제가 고독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외로움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런 사제는 사제관에 들어오는 게 짐스럽습니다. 왜? 썰렁하거든. 그런데 고독에 익숙한 사제는 비로소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게 쉼을 찾아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자, 이건 사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가 원래는 쉼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파괴하느냐? 자기들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편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제도 육적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 정도에서 벗어나서 옆길로 새고 엉뚱한 길을 탐하게 되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다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곧잘 우리 이혼사유 찾아보면 다 뭐라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성격의 차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그 성격의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극복하고 나면 나중에 부부 생활이 정말 다채로워지고 황홀해집니다. 나에게 없는 어떤 영역을 오늘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선물해 줄까가 되니까. 나는 집에 누워있고 싶은데 아내는 오늘 산책을 가자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랑에 동조를 하고 같이 산책을 가줍니다. 그렇게 느끼는 색다른 영역의 발견,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년 생활의 부부가 여전히 자신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훌륭히 다져지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걸 산산조각 깨놔버립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느니, 나이 60 넘으면 결혼을 해야 한다느니, 아직도 극하고 멍청하게 사냐고 빈정대지를 않나. 왜? 훌륭하게 사는 두 부부가 셈이 나니까. 별 희한한 의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자,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계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권리는 그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교회 가장 수장의 결정, 만약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늘부터 신부님들 결혼할 방법 찾아갖고 서로 결혼하세요 하면 끝나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발적인 포기인 거죠. 자, 또 나와 바르나바만 따로 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습니까? 자,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가는 곳에서 알아서 챙김을 받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특징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뭘 했느냐면 천막을 만들었어요. 따로 일을 더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해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자기 먹을 거 먹었겠지. 왜냐하면 사도라고 해서 배가 안 고프냐? 저도 배고파요. 이렇게 시계 1시간 강의하고 나면 땀도 줄줄 흘고 덥기도 덥고, 나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좋고, 나도 선풍기 바람 좋고, 나도 그러니까 선풍기보다는 에어컨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불편한 차보다는 왜 오세차는 희한하더만요. 앞뒤 간의 거리를 딱 잰대. 그래갖고 이 시내도로 같은 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앞차하고 싹 당겨주다가 거리 쩍쩍쩍쩍 되면 다시 딱 멈춰주고, 별 희한한 기능이 다 있대. 나도 내가 맨날 신경 써갖고 시내도로에 섰다가 멈췄다가 섰다가 멈췄다가 브레이크 밟았다 뛰다 하는 차보다 그런 더 좋은 차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능력치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 알아서. 전들 운동한다고 골프 칠 수 없을까요? 아니, 골프 친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 그에 합당한 수준의 벌이를 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할 때 죄가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사목해야 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그 범주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제 중간층은 골프하고는 상관없는, 특히나 이 한국이라는 동네에서는 그게 약간은 이렇게 사치의 계열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건 저 위에 계신 중요한 분들이나 하는 거고, 저는 의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결심하는 것이지, 제가 그걸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것이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로 뭐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자,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지금 이 주제는 모범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모범을 드러내는데, 그 모범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모범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가질 수도 있는데 나는 안 가진다. 뭔가를 얻고 취할 수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안 해도 되는 노동을 내가 하면서 내 밥벌이 정도는 내가 한다. 그게 바오로 사도의 모범이 되는 거죠.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죠. 우리나라는 의무복무제라서, 때로는 자기 장구가 뭐 망가지고 이러면 그때 보급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자기가 샀어야 돼요. 물론 요새는 돈을 좀 준다 하대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갈수록 변해가겠죠. 이제 종전이 선언되고 나면 이런 군인들의 복지가 더 향상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시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가 부를 때 우린 갔어야 됐고, 신학생들도 다 가요. 신학생들 다 군대 갑니다. 저도 갔다 왔고요. 자, 포도밭을 만들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제는 사제의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신자들로부터 생활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부님, 그런 일은 다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당한 삭을 받아야 마땅한데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신자들은 그걸 착각한다는 거죠. 그럼 사제는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요? 옛날에 레위 그러니까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제지파가 있었어요. 그 사제지파는 레위지파고 그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11조 하는 걸 모아 먹고 살았습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의 사제지파는 그런 다른 지파가 알아서 뭘 모아주고 이런 게 없죠. 그냥 자신들이 사목하는 양들이 드러내는 선의를 모아서 생활합니다. 근데 그건 사제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죠. 자, 지금 자꾸 이제 이 생활의 어떤 생활 수단이라든지 사제의 생활 수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관심도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바오로 사도가 원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정당한 것들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 모범을 여러분 앞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관리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의 율법에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설령 소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자, 성경 안에 적힌 수많은 말들은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득이 되라고 적힌 말씀이고, 일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일하는 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소가 굶주리기 시작하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일도 안 하려고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리망이 벗겨졌을 때 잘 모아둔 곡식마저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시당초 소 안에 어떤 그릇 때문에 욕구를 형성해 놓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신부님들을 충분히 사랑해 주세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될 것까지 지나치게 해서, 그러니까 소가 너무 뚱뚱해져서 일을 뭐해? 일 나가기 싫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의 양분은 공급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 주세요. 하지만 과하게 사료를 막 오만 걸 다 섞어가지고 막 비싸게 먹여가지고 막 소가 뚱뚱해져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실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떤 강의를 할 때 살짝 배가 고픈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신자분들에게 가면 신부님, 예, 요거 자시보시소. 아이고, 요것도 드시보시소. 저 조금 이따가 강의인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준비한 게 있는데 드시소. 하면 생각이 뻥 쪄요.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본당에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이 계실 거예요. 챙기세요. 왜? 뭘 챙기냐?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하시도록, 아프지 않으시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막 찾지 말고 사제의 고독도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지나친 보살핌, 과한 보살핌, 외국 나갔다 왔다고 비싼 양주를 막 집어여 갖고 그 양주 어떻게 한 사람이 양주를 뭐 한 달에 뭐 도대체 몇 병이나 마십니까? 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반대로 역으로 신부님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그 필요 없다는 말은 신부님이 충분히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아까워서 그런 마음이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소에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요. 밭을 가는 이는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이는 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이 신앙 강좌는 앞에 제목이 달려있죠? 무료예요. 그것은
저의 강좌의 내용을 더 튼실하게 가꾸어 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 우리야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가 특강을 하고 강연을 한다. 그러면 요새 왜 특강 많대요. 어디 전당에 무슨 특강이 있고 누구 특강이 있고 누구 특강이 있답니다. 심지어 저는 제 가정복음화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사들을 초빙을 하는데 무슨 날이다. 뭐 예를 들어 노인의 날이다. 무슨 강사가 온다. 근데 좀 유명인이 오면 몇백은 기본 날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몸값이 뻥 뛰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돈 안 주셔도 가서 할게요. 정말 어떤 그룹이, 그죠? 어르신들의 모임인데 가난한데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 고프고 듣고 싶다.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갑니다. 자, 성전에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예수님과 컨택하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그 말 타고 눈먼 그 순간에만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고 원할 때 당신이 원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원해서 땡기면 안 되겠지. 예수님요,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언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아닌 좀 그만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에게는 실제로 찾아가십니다.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일어난 일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자비의 성화 못 봤습니까? 예수님 요래 한 손 요래 하고 다른 한 손 요래 해갖고 가슴팍에서 빛이 두 갈래 쫙 나오면서 뭐 그 밑에 무슨 글씨가 적혀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다. 그 일은 파우스티나 수녀가 직접 목도한 일을 그려낸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나실 거고요. 다만 우리가 원한다고 나타나진 않아요. 당신이 원할 때 나타나는 거죠. 왜? 당신의 지혜가 우리보다 넓으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한 번만 비달라 합니다. 왜? 한 번만 보고 나면 내가 다른 자매들 앞에서 요거 비밀인데 아있나? 입이 얼마나 싼지, 그죠? 내 예수님 맞대! 하면 막 주변에서 갑자기 일파만파로 막 그 얘기가 퍼져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딴 얘기를 막 합니다. 네, 장미향 맡았대. 어디 묵주 뚜껑이 덜 닫혔겠지. 로마에서 사온 그 장미향 나는 그 묵주 뚜껑이 덜 닫히가 그 냄새가 좀 낫겠지. 별 희한한 걸로 자신을 드높이려고 애를 써요. 다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사람을 도리어 경계하십시오. 그 마음 안에 다 담겨 있는 그 뭐랄까요? 교만과 허영심을 경계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솔깃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자기 몫으로 취하게 돼요. 그럼 자기 사람이 되는 거죠. 속박되는 겁니다. 거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한 이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신부님이 있거나 아무리 말 잘하는 신부님이 있다 해도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제발. 그러나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드러내고 싶은 바오로 사도 당신 자신의 모범인 겁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나는 누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복음을 해설해서 온라인상에 올리는 그 수많은 강론들, 뭐 누가 저한테 아이고 니 그거 한다고 수고한다고 돈 줄 줄 아십니까? 예? 아니에요. 저는 그것들을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왜? 그것이 정말 저 위에 분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지상에서 뭘 하는 것보다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희망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솔직담백해요. 네, 대놓고 얘기합니다. 바오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바오로 사도의 마음도 이미 딴 데가 꽂혀버린 거야. 영원,
자신이 얻지 못하는, 자신이 지상에서 구할 수 없는 어떤 희망을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 거에 목매가지고 뭐 준다 하면 그걸로 쫓아가고 안 준다 하면 그럼 안 갈래 하고 극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내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세상의 유명한 가치에 속해가지고 나를 거기에 헌신하고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여러분의 바울 사도의 이 모범을 여러분 안에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범은 뭐 하려고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모범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그 세상에 오가는 가치에 목매달아서 뭔가 이득이 있을 때는 하고, 봉사직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한테 득이 될 때는 그 봉사를 수행을 하고, 이게 나한테 더 이상 득이 안 되고 나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킨다 싶으면 나 이제 안 할란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무엇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고,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의 혜택을 입을 대상들의 하느님에게 다가오느냐 아니냐가 아니었고, 내가 원했느냐 아니냐가 주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끊길 때 자신의 봉사식도 끊기는 거죠.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가정복음화국 안에서 하는 모든 특강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만큼 받은 은총이 있어요. 근데 그 은총을 그만큼 안 쓰면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 주어지는 달란트가 있고 은총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아이고 신부님요, 은총 더 많이 받으면 좋겠네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저까지만 가면 내 직무가 끝나요. 그러면 한 3걸음 가면 내 직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한테 직무를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을? 100m를 달릴 능력, 아니 4km짜리 마라톤 완주를 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3걸음 가서 멈추고 쉬고 안락을 취하는 동안에 나는 계속 달려서 그걸 완주해 내야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부러워하느냐? 저 사람은 금방 갔고 좀 해봤네. 저 사람은 많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탐이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머야, 저 사람은 뭐 환시를 봤단다. 아이 부러워라. 실제로 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실제로 환시를 본 사람은 안 본 사람에 비해서 10배 혹은 100배의 일을 더 많이 수행해내야 됩니다. 무슨 일? 영혼들을 구하는 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하느님이 공연히 그런 특별한 체험, 사적 계시를 전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로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달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내가 내 자유의사로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범주 안에서의 직무가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교리교사로서, 한 사람은 레지오 단원으로서, 한 사람은 단순히 성당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성당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삭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물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감사해서 무언가 선물을 오늘도 받았다 2개, 예? 요 아름다운 음료수 요거 네, 그래서 일부러 점심 취소하고 요거 먹으려고 지금 작정 중입니다. 이런 것도 받지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들과의 만남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알아보게 되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저와 나누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을 만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지금 세상 안에서. 예를 들어 직장의 만남을 봅시다. 상사하고 만나죠. 아침마다 미팅을 해요. 그런데 영혼을 나눕니까? 안 해요. 필요한 일을 나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상사와 엮이지 않을까를 생각할 거예요. 왜? 엮이기만 하면 그 상사는 일 줄 생각만 하거든. 그러니까 싫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제는 자신의 영혼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한 대모님이 대녀를 잔뜩 만들어 놨어. 왜? 허영심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면 그 대녀들은 그 대모를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 대모 좀 이상한데? 맨날 모임하자하고 어디 놀러가자하고. 근데 정작 가서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신앙적인 이야기나 신앙적인 입금을 내가 체험해 보지를 못한 것 같아. 그럼 이상한 대모 맞죠? 그러면 그 대모는 대녀라는 타이틀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영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손을 폈을 때 야야 내가 니를 대모로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니한테 맡겨놨는데 니 도대체 그 영혼들하고 뭐 했노? 한번 꺼내봐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기는커녕 썩은 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뭐? 나의 허영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부심과 온갖 나의 탐욕. 아이고 대녀들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대녀들이 성지순례 갈 때 나는 끼워주겠지 하는 그런 꼬라만 마음과 온갖 것들이 뒤섞여서 이제 막 흙탕물이 막 진흙탕 냄새가 쿵쿵 나는 막 그 냄새가 막 나는 흙탕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대모는 끊임없이 대녀들, 심지어는 자기 문제가 아니고 대녀들의 문제인데도 끌어안고 우리 대녀가 있나 이런 걸로 지금 고민 중인데 남편하고 연애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어쩌면 좋겠노? 아이고 신부님이 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대녀가 그렇다 하는데 제가 어째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온갖 영혼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안고 적극적으로 돕고 서로 화해시키고 일치시키고 다시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하루에 시간이 부족해 기도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대모겠습니까? 행여 그런 대녀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마음을 바꾸고 다시 남편과 다시 일치가 해서 자녀들이 다시 건강하게 자라고 해서 나중에 대모가 이제 죽을 때 그 옆자리에 또 와갖고 대모님 평안히 가시소. 좋은 데 가실 깁니다. 대모님 아이라스마 우리 가정 파탄 났을 기라에 한다면 그 대모는 땡잡게 되는 거죠. 네가 받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벌어왔으니 너에게는 20고를 맡기마. 하느님의 나라 안에도 다스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은 참된 사랑의 다스림이고 그 참된 사랑의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큰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누굽니까? 돌쇠야! 자 마당 실어라 하면 마당 샥 쓸어줍니다. 또 뭐 있노? 하여튼 그래 부르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제는 신자분들의 존경을 받는 직분에 있지만 그 사제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느냐,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제가 종이 될 수도 상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은 얼마나 사제가 저 높은 곳에 계셨는지 늘 걱정을 해. 전화 걸면 어쩌겠노? 왜? 전화를 무슨 목적으로 걸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무슨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성사가 필요하고 어떤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아이고 신부님한테 연락해야 되겠나 하고 걱정만 잔뜩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그 사제에게 또 달린 문제이기도 하겠죠. 자신이 평소에 어떤 이미지를 끊임없이 펼쳐왔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문제예요. 뭔가 소소한 일로 이야기 오기만 해도 에하 그런 건 내한테 하는 거 아니라 하면 겁을 드럭 내는 겁니다. 옆불떼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 뭐야 저 신부님한테는 무슨 일로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관념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관념이 생겼다 하더라도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렇게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들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계명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그 문제를 들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복제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근데 그때는 잘 분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놓고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러면 요런 수준으로 공복제를 잘 지키세요 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내가 잠깐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부님, 내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고단부터 받쳐도 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령 묵주기도를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다면 그 할머니 뻥찔 거예요. 어머야, 이 신부님 묵주기도 안 좋아하는갑다 하고 삐집불기라.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고 어르신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십니다. 수호천사가 계시갖고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나머지를 다 바치주신다 카네. 지금 여도 한다 그래 하려고.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요구에. 근데 그 율법적인 요구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보다 더한 자유를 뿜어버리면 충격받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단수를 멈췄을 때 그 다음부터 바쳐도 상관없어요. 단수 안에 성모성을 3번 바쳤는데 3번 바치다가 누가 와서 전화가 와서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부터 4번째부터 바쳐도 상관없어요. 또 오늘 원래 환희의 신비의 단인데 고통의 신비를 바쳤잖아. 괜찮아요. 왜? 하느님은 그런 무슨 신비를 바쳤느냐를 따져가지고 나를 벌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아이고 니 고생 많다 하고 끌어안아 주신 분이니까 무슨 신비가 달라졌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야, 내 54일기도 바치는데 오늘 환희 신비 바치는 날인데 내 고통의 신비 바치겠다. 어머야, 12시 지금 5분 남았는데 큰일 났다 빨리 바치. 지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도는 자신의 모범으로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은 지식적이나 어떤 학습되는 걸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탕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 잔뜩 늘려놓을 게 아니라, 알지 못해서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때로는 오류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또다시 극복해 나가는 힘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오늘 점심때부터 식당에 가시거들랑 종업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모범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